주일 예배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편 105편 말씀 합독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다시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이겨 살리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외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많은 사람들 자기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잘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기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이게 나의 생명의 길 잠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삶의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찬명함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처음 불러보긴 하지만 그래도 가사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좀 반복되는 곡도 있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들도 저희들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기억하며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릴 저희들의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희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감사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하는 저희들이지만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삶을 돌아볼 때 또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들, 저희들의 죄악됨들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베풀라 하셨지만 베풀지 못하고 순종하라 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하였던 저희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삶의 자리를 돌아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함 또는 죄악됨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이 시작의 자리에 다 내어놓고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 강하게 하여 주시며 죄악된 것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온 이 귀한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순결한 자들로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의 자리에서 잠시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봅니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나큰 산불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가지 기후위기와 재난들로 통하여서 또 일본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들이 무너져가고 또 때로는 생을 마감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수많은 아픔과 크나큰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곳에도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 위로함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함을 얻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또한 무너진 삶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 예배하며 또 이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속 하나님의 뜻 각자에게 주시는 그 뜻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힘차게 나아가 저희들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예배하지만 여전히 이 시간 주의 성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이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놓치지 않도록 만약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저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또한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세우시고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이 지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할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주께 온전히 나타내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함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뒤로하여 이르되 두려웠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감사로 그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특별히 8월 오늘 첫째 주입니다. 휴가를 마치신 분들도 있고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참 휴가의 철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때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나 보낼 수 있을까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이들이 성도들이 또 휴가로 해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 또 안전하게 다녀오고 그 휴가의 시간들이 그냥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이 아니라 참 쉼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이곳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이 더운 여름 너무너무나도 덥다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밖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쉼과 평안함을 얻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분들이 있어서 원래 나중에 얘기해줬지만 시작할 때 얘기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가끔 한 달 전쯤에 어떤 어르신 한 분 오셔가지고 앉으셔가지고 예배 내내 저도 설교하면서 저분 누구지? 저분 왜 오셨지? 이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집중이 안 돼서 네 오늘 앞에 계시는 우리 오늘은 은퇴하신 목사님 네 분이십니다. 주지에 오셔서 저와 만남 가지셨고 귀한 또 나눔도 해주시면서 앞으로도 믿음 안에 또 귀한 하나님 안에 또 귀한 나눔과 관계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오늘 와서 예배해 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뒤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수영장에 같이 왔어요. 모두 다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박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해하지 말고 이제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끝나고 또 나눔의 교제들 갖고요. 8월이 되면서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교회 학교, 우리도 교회 학교는 없지만, 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 학교의 꽃이라고 하면 늘 얘기하는 게 여름 수련회입니다. 정말 교회 학교는 또 생각해보면은 거의 교회학교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한 25년 정도의 사역을 하면서 1년에 가장 큰 사역이 뭐냐라고 하면 여름수련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름수련회 올해 끝나면 끝나자마자 돌아가는 길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내년 여름수련회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는 게 늘 교회학교의 꽃과 같은 이 여름수련회. 왜냐하면 이 여름수련회를 통해서 올해 많은 아이들이 믿음의 시간들을 갖고 그로 인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이죠. 여름수련회 얘기하는 건 그러면서 올해는 이제 개척하고 나서 교회학교가 없잖아요. 여름수련회 구미를 진짜 30년 만에 안 해본 그런 여름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온 여름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여름수련회가 뭐가 있을까라고 1번으로 기억 남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96년도 제가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던 대학교 1학년 때 갔던 CCC 여름수련회였습니다. 그 여름수련회는 몽산고 해수욕장
요즘은 좋은 데서 하는데 당시에 몽산포 해수욕장 가서 각자 텐트 치고 4박 5일 동안 텐트에서 자면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첫날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잘 우리의 공간을 마련해 두고 이제 수련회 장소로 가게 됐는데, 해수욕장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몽산포 해수욕장 가면 참 그 해수욕장 뒤편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빽빽한 나무 틈 사이에 텐트를 치고 있고 그 중간 공터에서 이제 수련회 장소,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텐트를 다 치고 나서 동기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그 빽빽한 나무 틈을 지나 수련회를 우리가 함께 할 그 예배 장소 딱 들어섰을 때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나무를 거치고 가서 수련회 그 예배 장소 공터에 서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참 신기했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그때 3가지 약속은 뭐였냐면, 내년에도 이 여름수련회 오겠습니다. 내년에 올 때는 이제 CCC는 순장과 순원이라고 해서 이제 선배와 후배, 어떤 멘토링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제가 순원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또 3번째는 당시 CCC 하면은 큰 것 중에 하나, 사역 중에 하나가 율동팀, 찬양 율동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율동팀 서겠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 수련회 올 때도 뭐 이거 가지고 기도했다거나 이걸 기대하는 마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서자마자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면서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근데 내가 왜 갑자기 그런 기도를 드렸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갔지? 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받았던 그 감격과 감동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게 왔던, 즉 제 눈에 보였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1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련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1만 명, 10,000명, 어휴 좀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 더 나갑니다. 10,000명인데요, 다 저와 비슷했던 대학생들만 10,000명이라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10,000명의 대학생들인데 그 10,000명의 대학생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 교회 다니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대학에 와서 공부만 하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대학 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 CCC라는 그 선교단체 동아리, 결국 교제 동아리가 아니거든요. 선교단체 동아리로 들어간 대학생들 10,000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10,000명 넘게 지금도 모이고 있다. 이번에 여름수련회도 그랬었는데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제 안에는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대학생들이 많아가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를 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렇게 모으셨구나 라는 그러한 감동이 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 다음에 또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당시로 방학이 보통 대학생들이 한 60일, 70일 되잖아요. 수련회만 9개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만 9개를 다녀오고 거의 3분의 2를 수련회만. 어떤 날은 아침에 집에 도착해서 빨래 놓고 다른 옷 가지고 저녁 때 수련회를 떠난 적도 있고, 선교도 15일 떠나오고, 하여튼 그 다음에는 그런 은혜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련회, 다양한 수련회를 경험하고 섬기면서 그런 은혜에 받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련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때의 저의 감동과 믿음의 결단들을 보면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최고의 복을 얻은 사람이고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최악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수련회에서 10,000명을 바라보며 10,000명의 믿음의 대학생들을 바라보며 감동하고 했던 것과는 정말, 그래도 그때는 저는 뭐 가진 것도 있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때 제가 받았던 감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감동의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변화된 삶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을 때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감사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배워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로 그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고 실천들이 일어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결단하는 오늘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사람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렸던 건 실제 초상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 바로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재회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럼 왜 도망가게 됐는가? 우리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잠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자녀, 쌍둥이였죠. 쌍둥이한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형이요, 야곱이 동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있었느냐?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장자는 누구요? 에서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장자의 복도 그가 받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건 단순히 그 집안의 모든 유산은 장자가, 물론 요즘은 비율이 많이 똑같아졌다고 하지만 예전에도 좀 달랐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복이라는 건 마치 그 집안의 모든 유산을 그 장자가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유한한 어떤 그런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자의 복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인데 그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한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복은 너무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것을 이 에서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당연한 거였어요. 왜요? 에서가 형이니까, 장자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 누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에 생각해보니까 쌍둥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쌍둥이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언니예요? 아니, 누가 형이에요?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고 공식적으로 하지만 둘은 어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의 마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형이라고는 하지만 저 에서와 나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고 우리는 쌍둥이인데 왜 장자권을 저 에서가 가져가는가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는 결국 장자가 받았어야 될 그 복을 장자의 복을 빼앗겨 버리게 되지요. 자신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장자의 복을 빼앗아버린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하는 에서 앞에 그의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도망가게 합니다. 바로 고향으로 또 엄마 리브가의 삼촌의 집으로 오빠의 집으로 또 보내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도망의 길을 나서게 된 후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찌되었든 야곱은 장자의 복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그 복은 너무나도 큰 복이요 너무나도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형의 분노에 두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상황에 닥쳐진 야곱은 우리 낳게 집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엄마의 친정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이 옆 동네냐? 멀어요.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뭐 갔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불이 나게 도망가며 혼자 걸어 길을 갔던 것이죠. 그리고 가는 길에 말 그대로 노숙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가던 길에 해가 져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있었던 어떤 돌을 하나 베개 삼아놓고 그곳에 누워 잠이 듭니다. 그렇게 잠을 자던 꿈을 꾸게 되었죠. 그 꿈은 무엇이냐?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서 있는데 어디까지요? 하늘 저 끝까지 구름에 가려 저 끝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 탁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 누구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그 저 하늘 위에 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 바로 이 야곱, 꿈이지만 두려움에 가득했던 그 야곱이었지만 그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감동이 되었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깬 이후에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말로 보면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도망자로 있었던 야곱의 그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요, 그건 경외의 향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과 가까이 못 있겠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며 그 안에 갖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존경심, 존중심, 이거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를 경외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아침 일찍이 눈을 떠서 자신이 배웠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는 곳은 요즘 기념비가 참 많잖아요. 그렇게 기념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렇게 도망치다가 길에 잠들었던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꿈이었지만 단순한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야곱이 보신 환상이었습니다. 이 사닥다리 환상과 이 주님의 음성은 또 그 음성 속 야곱이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은 이 야곱에게 커다란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형을 피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였지만 이제 더 전혀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이 도망가게 된 상황 속에서 이삭도 리브가도 당사자인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화난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피난하게 할 뿐이었고 야곱은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야곱이 유숙하기 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다라고도 표현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다 유숙하게 된 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의 말을 듣고 도망가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 믿음의 본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 감동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두려움 가득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하기로는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물론 늘 주님을 항상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서 약속이 이어집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땅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베델이라 명하였던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커다란 민족을 그를 통해 이루겠다고도 약속하셨죠. 세 번째는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셨던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즉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약속을 주셨어 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들은 원래 장자들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다음 누구에게요? 원래는 에서에게 가야 되지만 이제 장자의 복을 어쨌든 뺏었던 야곱을 뺏었잖아요. 뺏은 야곱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하셨던 이 약속은 정말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어떠냐? 도망자인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는 가족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게 될 길, 그곳에서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보장된 것, 그 어느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야곱의 이 헛된 두려움들을 다 사라지게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죽음의 그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베델 잠들기 전, 이 환상을 보기 전 야곱은 도망자의 걸음이었다면 이 이후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또한 그 안에 확신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경험하게 하셨을 때 이전에도 말했듯이 세상이 말하는 그냥 우연으로 그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되겠지만 또 그것은 감동이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난 너무 좋아라는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에 거룩하게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이러한 감동이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예배 자리마다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각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로 인하여 성령님의 감동이 이 야곱처럼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올 때의 발걸음과 나갈 때의 발걸음이 달라질 수 있는 아니 원칙으로는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은 은혜의 발걸음이 되어야겠지만 어떨 때는 들어올 발걸음과 다른 나갈 때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감동의 발걸음이 되는 우리 모두 그래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성전을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그저 감사로 그치지 않고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동을 받은 야곱은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환상들에 감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장자로 인정해 주신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야곱이 무엇을 하느냐? 서원을 합니다. 그저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서원,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맹세 약속하면 약속은 왜 해요?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약속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서원이라는 맹세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앞서 말했던 그 수련회 갔을 때 그 제가 드렸던 그때 그 세 가지의 그 맹세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동안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제 모습처럼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 마냥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성언합니다. 그것은 어떤 성언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델 이곳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그 약속의 감동에 그저 감사로만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 은혜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그리고 그 결단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로 그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이죠. 그저 주일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일까? 살아가는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 신비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옳을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또한 그 안에서 그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감사만 하고 누리고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삶은 시간이 지나가며 나의 욕심과 나의 연약함 또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단 마귀의 그 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 그 은혜보다도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 감동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앉아 기도하며 저 앞에 놓인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냥 내 인생이 어떨까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굴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데 도와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손길도 없는 것 같고 내게 베풀어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힘들게만 하지만 설마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 거부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으니 바로 저 십자가 예수님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것만큼은 절대 부인할 수 없기에 그 감동으로 그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며 들어올 때는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 십자가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그 감동에 감사하고 다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설교 후에 무엇을 합니까? 결단의 시간,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그 시간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갑자기 주신 그런 감동이 있다면 내가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려는 그런 시간이요 또 훈련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내 안에 주신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좀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 결단의 시간, 찬양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믿음의 감동은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 감동을 결단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약속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저 감사로 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감동이 넘쳐나는, 또한 그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이 찬양드림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인하여서 그 은혜를 가지고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니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춘 소리다. 우리 한 번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 또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먼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갑자기 주신 말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 나아갑니다. 고맙다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러나 그 야곱이 두려움에 감기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하나님 감사하며 그가 서운하며 제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저 감사합니다 그칠 저희의 삶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 다 예배가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망자였던 야곱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도 다시금 배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야곱이 서원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셔서 그 음성 듣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승리를 고백하며 또 말씀을 믿음의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는 삶, 또 저희들로 인하여서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예물 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손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듯 11절 드리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그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까지 강건한 걸 허락하여 주시고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늘 하나님 함께 임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감사함 속에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